특별 새벽기도 3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정자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저에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세상의 언어를 다 동원하여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에는 정말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저희의 그 행동에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웃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교회 문턱을 밟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는지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형제의 불행을 보면서 나의 안일함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요?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실제로 신자의 도리를 정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그런 것이 정립되지도 않은 채 1년을 지나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 산호제에 일찍이 중앙성결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2년 당회에서 결정한 그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비록 사람이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에 각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정말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김진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양의 문을 지키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셨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과 그리고 테러,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 각국 도처에서 기아와 억압 속에 헛떡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이 미국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강대한 이 미국을 들어서 주님, 의의 병기로 삼아주시되 주님, 창과 검으로 하지 않고 주님, 진리와 그리고 복음으로서 또한 세계를 군림하는 지도자로서가 아니고 세계를 향해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기며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정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음 같이 저희들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주님의 삶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교회 회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셨고 또 복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침마다 또 식사로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종밀아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네. 네. 이 사람마다 여행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때 스케줄을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짭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어딜 가고 뭘 먹고 뭘 하고 어디서 자고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짜는 편이에요. 저희가 가지는 여행에 대한 이 철학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자, 많은 것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여행에 대한 이 철학인데 실제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피곤합니다. 저게 신혼여행 갔을 때도 하룻밤 자고 도시로 옮기고 하룻밤 자고 도시로 옮기고 이렇게 또 언제 다시 이렇게 올까 싶으니까 막 빡빡하게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제 아내가 신혼여행 도중에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무계획,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자. 낭만과 여유와 어떤 뭔가 모를 기대가 가득합니다. 근데 단점은 가서 정말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또 가만히 있자니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숙소라도 없거나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사전 조사가 안 돼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 먹었다가 이제 탈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거 계속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을 하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의 그 가족의 여행이 아마 약간 후자의 이 계획이 없는 여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수백 마일의 여정을 가리켜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해진 게 없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막막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이 식솔들 하인들조차도 좀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가자 했으면 뭘 좀 내놓아 줘야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5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서 조금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저 이제 동그라미 친 지역인데 세겜이 보이시죠? 위에 세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베델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 땅은 예로부터 좀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치고는 수량도 많고 또 땅이 비옥해서 그래도 저 일대에서는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이 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도 이 이제 이집트 비문 같은 데에서도 저것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이 딱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정도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장소로 아마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그렇지만 내 눈에 좋은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법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좋은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뭔가를 이룰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 근데 무엇을 알려주는 교사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 상수리 나무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나무예요. 일단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풍성하고 잎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상 숭배 관련한 그것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저 나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 지역에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뭔가 발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사람들은 각자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에게 익숙하고 너에게 편안함을 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았더니 이건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가 맞지 않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이곳에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 눈에 있는 것은 이미 점령되어 있는 땅, 이미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있는 땅. 여러분 비슷한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죠. 그 힘든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두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이미 거주민들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그냥 무주공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온 이 아브라함과 일행들 피곤할 거고요. 타지인이고 뭐가 준비되어 있는 삶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8절 보시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지만 세겜에서 베델로 조금 내려옵니다. 이 세겜 땅에서는 뭔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 기가 막히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안에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만 9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네게브인데,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최남단 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에 왔다가 가나안에 왔다가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베델에서 또 네게브 사막지대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양을 치고 돌보는 일입니다. 양을 치려면 좀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사막지대로 이동을 하면서 먹을 것 없고 풀이 없고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10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막지대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그 와중에 굳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나마도 남아있었던 풀과 물도 다 말라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당장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밑으로 척박하고 부족하고 없고 또 없는 곳으로 급기야는 아예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리지만 이 면면들을 잘 살펴보시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기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을 보면 참 서럽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편안한 것, 보장된 것 다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당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딱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또 쫓겨가고 이동해야만 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대명사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 필수적으로 발견되는 그 과정이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고통스러운 피곤하고 쫓겨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만져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애초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풍요로운 곳에서 풍요로운 또 다른 풍요로움으로 이동해 왔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풍요로움과 결과가 눈앞에 아브라함에게 딱 안겨졌다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신앙생활의 미스테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평안함의 복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막상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는, 그때는 참 힘든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가 아닌가.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예상과 생각으로는 그때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 그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말씀 연말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도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남방으로 쫓겨가고 옮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남방으로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제가 하나님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매여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은혜의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